저기 원래 여자 줄인가? 근데 오늘 남자가 여기 앉아있어. 저 색다르게 보인다. 자, 괜찮아. 이제 뭐 갈 건데 훌륭해. 자, 가끔 이 영어 단어 중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아주 뜻을 세밀하게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여러분 이제 패션 하면 뭐 한국말은 발음이 같아. F-A-S-H-I-O 패션. 이렇게 패션이 아주 나이스한 그런 패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패션. P-A-S-S-I-O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영화 봐서 알잖아. 그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뜻이죠. 패션은 이런 순환, 아픔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열정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픈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걸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의 파생어가 바로 compassion이에요. come은 영어에서 적두어 위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come.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COM이 붙으면 항상 with라는 뜻이 with. 그래서 communicate, 함께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commute,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그런 함께. compassion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compassion. 바로 예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compassion. 예수님은 바로 긍휼히 여겼다. 아픈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compassion,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걸 이제 compassion이라고 한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는 거, 동일시하는 마음이 바로 compassion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신 거라면 죄인과 동일시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인에 받아야 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져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내 이웃을 함께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신비한 것은 바로 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이 차오르고, 마음을 나누면 마음의 풍성함이 차오릅니다. 이 누가 아름다운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는데,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내 곁을 떠나고, 좋은 것을 나누면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눌 물질이 없는 물질의 빈곤보다 나눌 마음이 없는 마음의 빈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나눔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나눔의 대상이 없고 나눔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눔은 필요한 것을 최대한 해주는 이것을 나눔이라고 그런다. 미국 노스캐롤리아의 페이터빌이라는 한 백인 여교사가 있었는데, 제인 스미스라는 여교사가 있었는데, 자기 반 학생 중에 흑인 한 소년이, 마이클 카트라는 소년이 늘 학교에 복장이 불량하게 헐렁헐렁한 힙합 바지를 엉덩이에 걸치고 학교를 매일 오는데, 이 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 번 야단을 쳤어요. 너 복장을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 단정하게 입고 와라. 그런데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카트라는 아이가 하도 선생님하고 야단을 치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신장병 때문에 복부 통증으로 허리띠를 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엉덩이까지 옷을 내려서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신장이 2개 있어. 이 중 하나는 너에게 더 필요하겠다. 내 신장을 너에게 주마.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나날이 악화되는 아들의 병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카터 부모는 담임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일치를 해서 신장을 하나 띄워주게 됩니다. 뒤에 이 수십 명의 학생도 자기도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서를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건을 미국의 뉴욕타임스, ABC 방송 등 모든 언론들이 이 흑백 간의 화합과 사랑을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앞다퉈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눔이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나눔을 선수 실천하신 분이라 말이에요. 생명까지,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고 가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주님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친히 섬김의 나눔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실천하시고 생명까지 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겠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바로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경건한 거룩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6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꼭 생활해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반드시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첫째가 뭐냐면 바로 구제요, 그 다음이 기도요, 그 다음이 금식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생활화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구제가 기도보다 앞설 수 있고 금식보다 앞설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면 이것보다도 우리의 행함 속에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 구제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구제는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이 구제라는 행함이 없다면 더 이상의 더 거룩하고 더 고결한 신앙의 삶은 기대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 이것이 구제다.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구제가 다른 말이야 나눔이거든. 자선행위예요. 자,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 항상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구제도 반드시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충격적인 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 만큼 이 구제 안 하는 인간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거 제대로 못 봤어요. 정말 인생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안 지키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구제가 무슨 꼭 크리스마스 되면 한 번씩 연중 행사로 해야 되는 그걸로 생각한단 말이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나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컴패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건 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구제를 해. 열심히 해. 하는데 뭐냐? 마음이 없는 구제.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자기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말이지. 동네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고. 이 구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이제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자, 마음 없는 구제다.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외식이요, 거짓이란 말이지. 주님은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은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이 모든 행함이 다 거짓이고 외식이고 윗선이다. 참다운 구제를 해라. 참다운 구제를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제의 참 의미가 뭔지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천국 가는 날까지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 구제인데 왜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첫째 구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내 명령에 따라서 구제해라. 구제해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제라. 이 성경에 구제하라는 말씀 너무 많아. 내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에게 다 그 말씀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자, 둘째는 왜 구제를 해야 되냐? 구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얻어먹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 있단 말이야.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 주는 게 좋은 거야. 주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전심 얻어먹고 뭐 얻어먹고 선물 받아먹고 복만 좋아하는 애들은 평생 이거는 거지 삶을 살다 가는 거야. 주는 자, 베푸는 자.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셋째는 구제를 하면 우리 장래에, 우리 미래에 좋은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기 때문이다.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구제와 영생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앞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 17,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냐면 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첫째로 정함이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재물을 그냥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막 물질에 그냥 눈이 멀어 있는 이런 사람도 절대 구제 못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저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것이다. 더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 마음껏 구제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마음껏 베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시니까.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또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이렇게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동정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서는데 다 나눠줘버려도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더 축복되고 더 좋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구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꼭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구제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앙이 뭐냐, 믿음의 생활이 뭐냐. 저 요즘 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거짓이고 위선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40일 금식하면 뭐하나? 성경 백독하면 뭐하나? 내 삶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계명에 연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그냥 거짓일 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계 도처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한 곳에서 너무 처먹어. 이 다이어트 한다고 막 죽을 힘을 다했어. 가져온 옷은 다 터져버렸다. 땀을 흘리며 살을 빼고 있지만 당장 한 조각의 빵이 없어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단 말이야. 유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기아 상태에 있어. 60억 인구 중에 27.2%에 해당하는 16억 2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하루에 무려 4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죽고 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이게 현실이에요. 빈곤 인구의 61.6%가 아시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인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내 눈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쳐도 내 이웃의 배고픔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위선이요 거짓이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경건의 흉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 평안해라. 이거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뱃속만 채우려고 말이지 혈안이 돼가지고 내 먹고 마시고 입고 두들기고 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뭐 그냥 최고가 아니면 안 써.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단돈 1,000원도 못해. 아까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떤다 이 소리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나 거짓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 구제를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구제의 정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충격을 받았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를 어디까지 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구제는 내가 쓰다 남은 잉여 자산으로 남은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내 소유를 팔았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래, 앞으로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앞으로 구제 많이 하고 살 거야. 나는 그런 소리 귀 아프게 들었어. 앞으로 저는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도 그래. 너 앞으로 뭐야 계획이 뭐야? 저는 앞으로 사학가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구제 선교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엿먹어라. 지금 해라 지금. 앞으로 돈 벌어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해라.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볼 때 여유돼가지고 한다는 놈치고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 아무리 수천억을 가져도 여유가 없어. 항상 부족한 거야.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단 말이야.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여유돼서 구제한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니까 기특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응? 그러면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가로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거야.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거짓증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너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썩어서 돌아갔더라. 재물이 많으므로. 여러분, 참된 구제라는 거
이만큼 구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제는 대표적으로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내놓는다는 것은 물질은 뭐냐?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제2의 생명이 물질이야. 물질. 뭐니까? 그만큼 물질이 귀해. 어떤 사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해.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돈 몇 푼 가져보려다가 목숨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만큼이 물질이에요. 내가 구제한다는 건, 내 물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도 물질이 더 귀하더라 이 소리야.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내놓고 가나? 얼굴이 썩을 수밖에 없지. 슬픈 지색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야, 네 가진 소유 지금 당장 다 팔아서 다 놓고 나를 따르라. 그게 가장 큰 복이지만은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 다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너무나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겠지만 너희들이 그를 믿음이 안 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구제한다면 그 상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예요? 그까지 물 한 컵이 뭘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입원이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조차. 또 어떤 성경은 only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왜 성경은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나? 우리가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이 냉수 한 그릇만한 그 작은 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이 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되는 너무나 하찮은 것에 자기의 생사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냉수 한 그릇 같은 이 하찮은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러냐 이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랍비 아캅이라는 사람에게 한 철학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만일 그대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 랍비 아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나.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양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처분을 못해서 바다에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일전에 뉴스 들으니까 그 사인 쌀들을 처리를 못해서 버리는 관리 비용이 너무 드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구상의 모든 수확되는 양식으로는 50년을 충분히 먹고도 지금 남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 인류가 50년을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 11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지구 땅에는. 지구 인구가 지금 60억밖에 안 돼요. 가진 자들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 한쪽에서는 너무 처먹어가지고
찜질방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찜질방이 잘 되는지 알아? 그거 빼보려고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잉여 농산물로 이거 처분을 못해서 바다에 갔다.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함으로 이런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나누기는 그냥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이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빵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그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지.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 어느 마을에 가서 살을 나눠주는데 그 엘더가 꼭 자기도 인사를 하고 싶다고, 꼭 답례를 하고 싶다고,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선교팀들이 이 마을에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확히 그분이 영어로 액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액션으로 우리에게 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까지 사람 포대가 뭘 그렇게 귀한 것이겠어. 사실은 우리는 주면서도 미안했어요. 뭐 이 사람 포대가 이 가족들에게 뭐 얼마나 양식이 되겠나. 근데 우리가 운송수단이었고 뭐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어. 그걸 가져가 주면서도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고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도 행감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당신들밖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까지 살 한 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에 감동하더라 이 소리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리를 짓고 있잖아. 처음에 그냥 나무 몇 개 받고 다리 지으려고 시작했던 게 지금 완전히 뭐 경부 고속철도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리를 짓는데 많은 주위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 교회를 지어줘야지 왜 선교사가 다리를 짓고 있냐 거기다가 계속 흉을 보고 그래.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교회를 거기다가 지었으면 교회 한 명도 안 나와요. 핍박하고 배척하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50년 동안 다리 하나 없이 비만 오면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매일매일 그 옷을 걷어 올리고 물을 건너야 된다는 그 아픔, 그리고 짐을 들고 그 물을 건너야 되는, 또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물을 건너 때마다 그 조마조마해서 애가 혹시 잘못되지 않나 떠내려가지 않냐. 여러분 그 아픔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마을에 500명이 사는 마을에 그 다리가 없다는 사실, 나는 이거 뭐 너무 충격받았다. 이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가 매일 여기서 이렇게 물을 건너 다닌다면, 또 비가 와서 물살이 급할 때에 혹시라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으면 몇 명이 죽은지도 모르겠어. 너무나 가슴이 서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수십 년을 살았나.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평생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지어라. 평생.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 평생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말이지 그 마을에서 체인 소우라고 이 전기톱 말이죠. 나무 자른 톱 하나만 사준다면 자기들이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톱을 사줬더니 하긴 뭘 해. 불가능인데. 그래가지고 짓기 시작한 거지. 지금 몇 천만 원이더라. 몇 천만 원. 그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 날이 다리를 놓아주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지금 다리를 놓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이 확 열려있어. 왜? 자기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신앙이 뭐야 신앙이.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면 거짓이고 위선이란 말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야. 컴패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 되는 것.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 되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구제란 말이죠. 구제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또 두 번째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뭔지 알아요?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하노라. 너희가 지금은 마음껏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너희가 예전에 애굽의 종으로서 43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너희가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 과거에 얻어먹고 빌어먹고 고통받던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제는 갚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 됨이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이제 좀 밥 먹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처절하게 힘들었던 내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평생 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려운 데 없었는데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요번에도 그 바누아투에 가서 오기 전날 거기 영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재산이 좀 많아. 그래서 뭐 자동차 대리점을 몇 개나 하고 말이지 여유가 많아요. 그 노부부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양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바누아투에 와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뭐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시기가 와서 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겪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길거리는 전부 다 고아들로 거지들로 정신병자들로 꽉 차있고 말이야.
우리 민족이 어땠는지 알아?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처절한 그런 민족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벌떼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밀가루를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말이지. 우리 민족이 그거 얻어먹고 살았다. 저는 요새 이 젊은 놈들이 뭐 양키 고음 해가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샤가지 없는 놈들 이거 다 이북에 보내버려야 돼 이거. 얼마나 우리가 미국에게 은혜를 입고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 저는 그걸 내가 어릴 때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될 때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간신히 살아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나눠야 된단 말이지. 신앙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는 갚아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 먹을 것 쪼개서 나눠야 돼.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시기란 말이지.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되냐. 성경은 원수까지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 이하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에 하는 것을 빈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은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조차도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도우라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 이유 다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가 빨리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내려주시기 위한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로서 이걸 행하게 하시는 거. 우리의 구제하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릇이 되는 만큼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첫째로 구제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이냐. 첫째 보니까 영원한 의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신다. 고린도서 9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이 의로움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겠다. 둘째로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 구제하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여러분 잘 들어요. 요즘은 말이지 옛날에는 이 뭐 개천에서 용난다 막 이래가지고 가난했는데 찢어지 가난했는데 뭐 자식 때 막 그냥 재벌이 나오고 막 요즘은 힘들어. 너 요즘 내가 볼 때 개천에서는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천에는 지렁이밖에 없어.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 때에 그 가난의 고리를 끊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요. 너희들 알잖아. 지금 결혼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전세 자금이 없어가지고 평생 결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 못하는 게 방어들 돈이 없는 방어들 너무 많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월급쟁이 10년 살이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그래도 뭐 전세 한 2천만원 3천짜리 해가지고 뭐 제법 전셋집 괜찮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동기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집값이 폭등해버리니까 그 전세금 빼가지고 어디를 가냐니까 보니까 뭐
또 외곽으로 가더라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가더니 또 얼마 있다 또 올라가니까 안 되니까 지하방으로 들어. 월급 받아가지고 절대로 그 전세금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지 못해. 현실이야. 인류 한전을 다녀도 말이지. 그러니까 다 좌절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쭉 늘어져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요. 요즘은 가난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이 인간 힘으로 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길, 풍요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가난의 길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축복을 알려주신데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자, 잠언 28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리와 못 본 자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잘 들어. 과도히 아끼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적금 들고 애껴 먹고 안 먹고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말 거야. 밤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아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남아있지 않아. 병원에 감사한 건 갖다 바치고 도둑놈들에게 11조 갖다 바치고 이리저리 다 날라가고 여기 보니까 헛터 구제해도 아무리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니까 다 베푸는데 자꾸 부요함이 더 커져. 이번에도 바누아투에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땅을 주셔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50억을 가지고 이 빌딩을 10년 전에 사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5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번도 은행 돈 단돈 1불도 갚지도 못하고 저축 한 번 못 해보고 돈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냥 다 써버렸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봤더니 얼핏 차마 계산해봤더니 50억이 거의 400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8배를 뻥 튀겨 놓으셨더라 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한번 행해보라 말이야. 분명히 말씀하잖아.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딱 베푸는 거야. 있으면 내 수중에 있으면 그냥 베풀어 나누고 어려운 자들 아픔을 함께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부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소원하면 구제하란 말이야. 구제해. 돈 생기면 해야지. 남노가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구제는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쓸 거 안 쓰고 쪼개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 이게 구제란 말이야. 돈 몇 푼 던져준다. 그게 구제가 아니라 이 소리야. 아픔을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또 구제에 대한 보상.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면 그 빚을 누가 갖고 갚아주시냐? 하나님. 하나님이 꾼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건 내가 너에게 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걸 갚아주겠다. 우리 하나님 갚아줄 때 이자 10% 20% 그렇게 째째하게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구제를 하라고 그러냐.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시편 37편 25절 이하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그냥 다 주는 거야. 다 줘버려. 그랬더니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인류대학 보내려고 막 지어받고 막 난리치지 말고 머리도 안 좋네. 계속 지어봐 정신병자 만들지 말고 가만 놔둬도 돼. 가만 놔둬. 그냥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러고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하면 내 자손이 복에 복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이 구제는 바로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잖아. 이 록펠러가 처음에 어릴 때는 그가 장군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43세에 세계적인 부호가 돼요. 부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쉬는 날도 이웃도 친구도 없이 오직 성공과 소유에게 빠져가지고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됐어. 그래서 그 뜻을 잃었어. 그런데 그 몸이 쇠약하기 시작해. 몸에는 피부병이 떠나지 않고 머리까지 다 빠지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경호원을 둬서 밤낮으로 자신을 경호하게 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병 때문에 식사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 몇 모금밖에 못 마셨어. 의사들이 검진하더니 잘 살면 5년 정도 살 것이라고. 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존경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 중에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어요. 이제는 돈 그만 벌고 번 거 가지고 좀 남에게 베풀고 섬기다 살다 가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뼈 빠지게 모아서 뭐하나. 이제 좀 선한 일에 한번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말이지. 계속 구제하는 일에다가 그의 재산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의 삶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5년이면 죽겠다던 사람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하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몇 년까지 살았냐?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무한 경쟁과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도 정신도 다 병들고 고혈압, 당뇨, 신경통, 각종 암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콜레스테롤인데 사람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의학적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25%라. 25%. 그런데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남 섬기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75%까지 이게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소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그의 논문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은 비교해봤더니 생존 가능성이 2배가 높은 거예요. 2배가. 생명, 수명. 노인 부부들을 대상해서 134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75%가 장수의 비결이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돕고 살아온 사람들이 장수하더라고요. 자기만 위하고 잘 퍼먹고 좋은 것만 사먹고 건강식품만 사먹고 난리쳤는데도 다 일찍 가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나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산 사람들은 장수한다. 선행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 선행 없는 믿음, 그 구제 없는 믿음, 이건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격언에 보면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거야. 자선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전국 시민으로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구제다. 구제를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제.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잘 들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이것은 거짓이고 외식이란 말이지. 자,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한번 읽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구제하고 자선사업, 자선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요. 그걸 드러내려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여기도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에 보면 뭔 살랑포대 뭐 이웃에 나눠주고 어느 교회에서 100불 뭐 후원하고 뭐하고 맨날 기사가 그런 것들이야. 참 보기가 쑥스러워. 좀 엄밀한 곳에서 조용히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바누아투나 이런 여러 곳에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1년에 뭐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뭐 교육자들조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이 바누아투에 대한 거는 가끔 오면 여러분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보여줘. 그러면 그걸 엄밀히 해야지 왜 저렇게 보여주나. 여러분 이건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야.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선한 일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에 여러분에게 그 선교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이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모든 선행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게 하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를 받은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구제하는 대상이 그들이 내 선한 행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구나. 도대체 저 사람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이 이렇게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을에 다리를 놓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완공되면 내가 그랬어. 그 막지나무로 글을 파가지고 가스 그레이스다. 이 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다.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 선행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베푸는 자의 자세로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야. 돈도 말이지. 구제할 때 보면 거린들이 구제할 때 동전 던지고 말이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따위 짓들 하지 마라. 적어도 여러분이 거린들에게 구제를 하더라도 같은 높이로 같이 앉아서 적어도 손을 잡아주면서 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손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이 거지들이나 누구에게 동냥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저게 내 모습이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그분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숙연해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구제해야지. 거들먹거리면서 동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가 빈궁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형제를 돕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모두가 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의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베풀고 줄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풀어 보지 않은 사람 몰라. 얻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얻어먹는 게 너무 싫어. 베풀 때, 나눌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못해요. 주면서 그 기쁜 거는 말로 못해. 줌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일평생 주는 자로 살아요. 더불어 사는 삶 속에 또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주어야 한다.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함께 아파해야 된다. 이 적은 선행 냉수 한 그릇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아직 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긴 찬사도 상가해 주세요.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학벌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세요. 내 생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냉수 한 그릇,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일평생 구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